제가 새해가 지난 지 벌써 한참이 되는데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시킨 것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서 인사를 시킨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럴 때 여러분은 주로 무슨 복을 받고 싶고 무슨 복을 빌고 싶은 걸까요? 이게 궁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는데 무슨 복을 받고 싶을까? 그리고 무슨 복을 빌고 싶을까? 이게 궁금해. 무슨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 빌고 싶었던 복은 여주 동행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여주 동행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새해에는, 아니 평생에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는 여주 동행하세요. 우리 한번 자. 우리 교회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새해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정말 주 안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은 새해가 소망이 넘칠 거예요. 새해가 기대가 넘칠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일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내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것 얼마나 즐겁고 복된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런 뜻을 정한 사람은요 2023년이 기대가 막 돼. 설레. 막 소망이 넘쳐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냥 정했기 때문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뜻을 정하지 않은 분들은 새해 별로 소망이 없을걸요. 기대가 안 돼. 여러분 뜻을 정하면 정말 새해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가 새해는 여주 동행하리라. 이것은 우리 생애 가장 위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결정. 내 생에 많은 것을 선택했고 많은 것을 결정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정리하는 그 마지막 그날에 내가 2023년도 새해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고 결단했던 그 결단, 그 선택이 위대한 최고의 결단이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동거 동행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삼동의 삶을 하나님은 갈망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새해는 아니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뜻을 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모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임이시다, 이런 뜻이.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또 하나 지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 받게 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목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갈 거다.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뭐 하느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루 세 끼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중에서 하루에 세 끼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만약에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하루 세 끼를 같이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정말 친밀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모하고도요 하루 세 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 세 끼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여러분 살전 5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24시간 365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함께 살려고, 함께 동행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자, 한번 우리 요한일서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요한일서 17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시간적으로. 그리고 영생은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뭐라 그랬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은요 무슨 이렇게 심장을 하나 턱 준 게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는 순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동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 가지 구약의 하나님 신도 이렇게 말했어요. 미가서 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갈망 세 가지가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네가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상하신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위대한 결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의 목표를, 궁극적인 목적, 터미널 골을 여러분 내 신앙의 유익이나 행복이나 무슨 성공이나 이런 데 두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교회 성장이거나 교회 부흥이거나 이런 데 두지 않고 올해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데 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저도 새해부터는 뜻을 정하여 목회의 목표를 주님과 동행으로 삼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내 목적을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요, 목회가 기대가 돼. 막 설레, 기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더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새해는 꼭 여주 동행하세요 한번 축복 갑시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정하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막 살면 주님과 동행 끝, 안 돼. 하나님이 거듭날 때 정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정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는 그 사람도,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정하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내가 막 시퍼렇게 살아갖고 예수님은 죽고, 그러면 절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주님이 사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비결, 길은 이것 외에는 없어요. 원 웨이,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연초부터 좀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설교했어요. 지금도 또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일상의 삶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할 때까지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성도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여기서 나와요. 자, 여기서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새롭다는 카이노스라는 뜻은 과거의 것과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뜯어 고쳐서 수리해서 보완해서 새로운 뜻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딱 가서요, 첫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애를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크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 안에 전혀 없었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새롭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이를 새 사람이라고 해요. 이를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 최고 탁월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완전히 인류의 역사에 없었던 신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창조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난, 가히 인간의 힘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의 삶과 전혀 다른,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식과 방식이 전혀 다른,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작은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더하기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리고 자, 요한일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새로운 피조물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생명을 씨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씨는 여러분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씨는 일단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씨 안에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 이게 생명의 룰이라는 거야. 자, 사과씨가 있어요. 사과씨는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과씨가 사과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법칙, 생명의 룰, 생명의 본성이 그 씨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과씨를 심으면요 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생명의 룰, 그 사과씨에 있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과씨를 심어갖고요 배가 열리거나 감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씨 안에다가 그 생명의 본성, 생명의 룰을 넣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 생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생명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닭은요 꼬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고양이는요 야옹야옹 하고 우는 거고, 개는 멍멍 짖는 거예요. 누가 훈련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씨 안에 있는 그 본성이 그냥 꼬끼요 하고 닭처럼 사는 거예요. 강아지는 멍멍 짖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 안에는, 그 씨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자들은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에요. 순종하는 생명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하는 의의 삶도 사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속사람이, 새사람이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관건은 거듭난 새사람이, 이 속사람이 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했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갖고 포도나무의 생명을 막 이빨 빨아들여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서 모든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들이구나,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인 새사람, 속사람이 날마다 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건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어요.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능력도 구해야 돼요. 당면한 문제도 해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 다 지켜놓고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임마누엘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강건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속사람은 비실비실하고 겉사람만 그냥 충만하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우패하나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표로 삼았다면 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에는 2가지 비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양식이 2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겉사람도요, 양식이 있어요. 우리 겉사람도 육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아야 이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공기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5분만 호흡 못하면 죽어요. 우리 육의 생명이 죽어요.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음식 속 안에 우리 육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도 상식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영이시고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오직 속사람은요, 성령 충만할 때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강건합니다.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어둠 다 떠나요. 모든 죄, 사망의 권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작은 빛 안에 다 물러나는 것처럼 이 생명은 빛이요, 생명이 충만하면 어둠은 다 떠나는 거예요. 질병,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질병도 다 떠납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그림자, 가난, 저주, 질병들 다 떠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할 때 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성령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제가요, 새벽마다 믿어요. 기도해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내 속사람이, 내 거듭난 영혼이 강화된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새벽에는요, 육의 기도보다 영의 기도를 막 해요. 방언으로 막 세게, 빠르게, 크게, 세게, 빠르게, 크게 영의 기도를 막 차고 가면요, 10분, 20분, 30분 막 쭉 들어가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 걸 느껴요. 내 영이 막 살아나서 강건해진 걸 느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기도도 주셨어요. 영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세게, 빠르게, 크게, 강권적으로 기도하고 나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모든 어둠들이 다 빠져나가고 강건해진 역사가 있어요. 가슴이 막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막 충만하면서 온몸이 막 태산처럼 커진 느낌이 막,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감히 누가, 세상이 여러분 감당치 못하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원하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적어도 육신을 입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주님과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동행을 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대충 종교적으로 기도해 갖고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다 그랬지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충만히 먹으면요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 배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말씀을 맛있게 잘 먹으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갖고 내 안에 막 팍팍팍 하고 막 새겨지고 믿음이 되면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주를 늘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영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같이 훈련시키게 뭐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여 40년을 자그마치 훈련시켰어요.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면서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돼요. 새끼는 막 그냥 퍼먹으면서 속사람을 위해서 한 끼도 안 먹어. 여러분 그런 사람 광야 40년 뺑뺑이 돌다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도 전혀 모르고 주님과 전혀 동행도 못하고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쩌면 여러분 비극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도하며 결정했어요. 하루에 적어도 3장은 읽고 묵상하고 주일날은 5장씩 읽고 묵상해서 생명의 떡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과 양이 안 차. 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구약 매삼 좋아하고 신약 매삼 좋아하고 그러면 1년에 2독 할 거예요. 난 이것도 양이 안 차. 그러면 3독 하면 되고. 할렐루야. 지금 말하는 적어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은 5장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읽은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감동 주는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장 잘 먹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연초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7가지 원칙을 정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삼 주호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바빠서 못한 날은 토요일날 몰아서 아니면 금요일날 몰아서 또 읽어요. 뜻을 정하니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말씀 생활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일이에요. 성경은 자연스럽게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싫어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리고 뜻을 정한 다음에 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내가 말마다 성령의 생수를 먹고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으리라 결단을 하셔야. 할렐루야. 그 결단이 작심 3일에도 좋아요. 3일 후에 또 결단하면 돼. 또 작심 3일 되면 3일 후에 또 결단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간 올해는 계속 설교할 거예요. 이 설교 계속 갈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할렐루야.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또 이런 설교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다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미리 포석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설교할 거예요. 저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두 번째 원칙이 뭐냐? 기도와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내가 이제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자, 제가 정리해 왔어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자, 여기 좀 봐요. 자,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 실천하겠습니다.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할렐루야. 매일 3장, 주일은 5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생명의 떡을 먹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원칙이, 할렐루야. 아니, 방송실, 자, 읽어봐요. 자, 같이. 자, 이 날마다부터 시작.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매일 3장, 주일은 5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생명의 떡을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원칙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원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